녹음은 2주 후에 하고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또 저희 특별히 준비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인구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도 보니까 숫자가 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면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 안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은 또 교회는 어떠할까? 진짜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진짜 교회가 뭘까? 진짜 성도는 뭘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한국 특별히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드리느냐, 모이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다. 지금 찬반으로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고민해서 답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짜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이렇게 우울한 때 나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딱히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정말 기뻐했던 때는 기뻐했던 순간 또 아니 기뻐했던 때 또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은 뭡니까? 뭐 때문에 뭐를 여러분에게 기쁘게 했었나요? 저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지금 비 오면 안 돼. 그 소풍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나갔을 때 이게 비가 안 오고 이게 화창한 날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는 잠도 안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침에 김밥과 사이다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김밥 아니면 안 갔거든요. 김밥과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그 모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죠. 근데 그때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나나 우유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엄청 비쌌거든요. 그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영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 끝인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쪽 끝을 학교를 보내셨는지 또 기독교 학교라고 또 보내시긴 했어. 초등학교는 안 보냈습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어쨌든 가는데 그쪽이 그 배달이 이렇게 있어요. 배달이 창녕도 이렇게 시장 갈 때 뭐가 있냐면 바나나 그림의 떡 그때 제 기억은 5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500원 그때 그거는 감히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런 구경만 해도 감사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를 누가 사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교회 부흥회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사님 오시면 이제 강사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놓은 집에 이렇게 그때 바나나 하나 우리 사용자께 나눠 먹은 기억이 있는데 껍질까지 다 먹었어요. 껍질 앞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 껍질이 얇아졌어. 그 노란색이 비칠 정도. 그럼 다 긁어 먹어야 돼. 그 안에 얼마나 아까운 것을 그걸 어떻게 더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핥아먹고 막 해서 결국 이게 비칠 정도까지. 그런데도 기뻤지만 그 바나나 맛 우유를 제가 홀로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먹고 싶은데도 어머니에게 차마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고 왜냐면 우리 집 형편을 아니까 이제 개척교회 하셔서 그 형편을 아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그러면 내 동생 있지 또 있지 야 그거를 4살 우리 집 큰일 나 그때 착했어요 제가
아버지 사주세요. 어머니 좀 사주세요. 이렇게 엄마 좀 사줘. 이 말 하면 나중에 어머니가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우시더라고요. 왜 웃냐고 같이 울었어요. 그 청년 때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때 먹었을 때 이보다 큰 행복은 없었거든요. 잠깐이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누가 주면 근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리워. 한국 가면 꼭 하나씩 먹는 게 그거예요. 그거하고 이렇게 봉지에 커피 우유 있어요. 서울 말을 할때 서울이 이렇게 생긴 강으로 생긴 거 그거는 꼭 이렇게 하고 바나나 먹으면서 옛날 기억 다시 한번 그때 행복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바나나다 그냥 바나나 그거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요만큼을 그걸 얼마나 행복했는지 천천히 녹여 먹은 거지 그냥 먹지 못했습니다. 싹싹 녹여서 최대한 그 느낌을 오래 가려고 그랬던데 그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잠깐 요것일 때는 만족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그 집 문제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집 문제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만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집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고 비자 문제만 해결하면 참 모든 게 다 할 것 같은데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또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그게 불평이 나옵니다. 죽겠어 못 살겠어 이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뭘 왜 이래 뭐 저거 왜 저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못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쁨이 올까? 요거 가지면 기쁨이 올까? 근데 그때뿐이지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고 성경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것, 더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사람들이 왜 먹는 것, 입는 것, 명예, 돈, 재산 여기에 빠집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유증인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에덴 동산 무슨 뜻이에요? 에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 영원한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 그래서 그걸 모든 걸로 채우려고 그래. 즉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먹는 곳에서 그래서 뭐 미식가라고 말하지만 기쁨 속에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든 어떤 사람은 돈이든 어떤 사람은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뭐든 사람은 그 잃어버린 것을 채우려고 계속 그럽니다.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사람들의 후유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려고 뭔가로 대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면 그것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 그게 없으면 뭐라고 해?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 저도 그러잖아요.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이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저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조차도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새들도 자기 깃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어디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뭘 할 때 두 벌 옷을 갖지 말아라.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린 두 벌이 뭐에 10벌, 100벌 가지려고 한다.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으지 말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난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더 가질까. 그렇게 해서 재물이 많이 모여지고 집이 2채, 10채, 100채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또 간증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도 채우려고 하는지,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 후유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덴 동산 잃어버린 건지. 그것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들으라. 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라. 왜 거기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왜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자칭 자기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보지 못하는 자들아 밝히라. 아니 그들만큼 밝히 듣고 밝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시대를 본다고 얘기하고 또 시대를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듣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보지 못하는 분들을 치유하셨잖아요. 보지 못하신 분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그분은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보지 못한 분을 치유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거. 너희들이 봐야 될 거.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진짜 봐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진짜 봐야 제자들은 정확하게 봤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정확히 봤고 정확히 그 소리를 들었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평안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삶 속에서 왜 평안한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거를 진짜 보라는 거고,
그 소리를 진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처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빛이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니까 저 사람이 빛이라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왜 그분이 그렇게 그 안에서 고요하실 수 있었는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빛을 드러내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걸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에는 큰 거죠. 네. 평상시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 등경에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지. 그러나 어디를 가게 되면 그게 혹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걸 바닥에 내려놔요.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놓지 않고 혹시 또 다른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만한 큰 걸로 여기 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걸로 불을 이렇게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또 다른 동물들이나 뱀이나 다른 거에서 혹시 문제가 될까 화재 나는 것을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다시 이제 설치하는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거. 이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과 너희 착한 행실이 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 주님, 우리 착한 행실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럴 좋은 대학을 가면, 아니면 좋게 성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전에 그걸로 채우지 말라는 거죠. 진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에덴 무슨 동산이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에덴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동산이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삶이 에덴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 될 때, 그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그 어두운 세상, 기쁨을 상실한 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상실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그렇게 누릴 때 전하는 것이지, 말로 이건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말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그렇게 누릴 때 그렇게 영광 주님은 받으실 겁니다. 책을 읽으라 하면 읽나요? 안 읽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요. 어머니 그냥 그거에 아버지가 책 좀 읽어라. 읽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았어. 쉽지 않더라 읽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뭘 하나 또 어느 책을 딱 읽는데 확 또 빙점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중학교 3학년 감수성이 때 막 그래서 그런지 그걸 읽는데 눈물이 너무 불쌍한 거야. 혼자 가면서 이것도 창피한 거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아버지한테 남자가 무슨 있냐고. 내가 초등학교 5살 때부터 들은 소리예요. 그게 남자가 뭐냐. 그러니 뭐 그러니까 뭐는 계기가 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을 얻을까. 고등학교 3년을 책에 푹 빠졌어. 그래서 다른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엄청 읽었어요. 내가 삼국지도 몇 번 읽었는지 몰라. 그 이문열의 삼국지 있잖아요. 이런 맛이고 에세이라는 에세이 내가 일주일에 에세이 뭐 무슨 소설 나중에는 말리시더라고요. 이제는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니야. 아니 읽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하여간 단편 소설 무슨 소설? 나도 책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읽었던 책인가?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맛을 보는 그때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를 그때가 있을 때 터치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 삶의 빛을 하나님 예수님 모신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 착한 행실은 뭐예요? 그럼 이 말씀 잘못 오면 빛이 착한 행실이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또 하면 훨씬 더 나가서 그 착한 행실이야. 빛이신데 빛은 하나님이신데 착한 행실이래. 그럼 이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빛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빌리비, 예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다. 옷두 버리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는 뭔가 세상 걸 내가 채우면 그게 복인 줄 알고 또 그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엔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알고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만족감이 없습니다. 거기 그걸로 채운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많이 하는 성경 공부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뭐 새신자부터 통목부터 새신자만 무슨 만 해가지고 뭐 제자만 무슨 뭐 해가지고 뭐 너무 많아. 교재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은 교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된다고. 왜? 그거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질 줄 알아요. 바뀌어지는 것은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걸음걸음 거기서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더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내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할 때 내 가진 것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그것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을 시작할 때 주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빛을 드러내고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 삶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나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